목차부터 머릿말이 있죠? 네. 1장 신약세계 시작, 2장 신약세계의 세주자 헬레니스트의 등장. 즉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야. 다시 세 그룹이 있어서 유대어를 쓰는 유대인, 유대 신자. 헬라어를 쓰는 유대 신자. 그다음에 헬라어를 쓰는 라틴 계열의 신자. 세 그룹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 얘네들은 일단은 성경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고 나오지 배경사에 이렇게 들어올 수 없어. 같은 시대에 있었어도 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성경에. 그 중에서 유대어를 쓰는 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생이 돼. 그러나 이것이 확장되는 거는 얘네들에서 확장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 세계야. 큰 틀에서.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 신자가 되게 중요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얘기해봐. 12제자가 예수님하고 뭐 피를 나눈 형제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12제자들이. 누가 잠깐 자꾸 자고 그러니까 그렇잖아. 얘네들 피를 나눌 때 잤잖아 우리가.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피를 나누고 완전히 동형제자잖아. 그런데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쓰여지는 이런 내막에서는 얘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까지지. 그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글자로 만드는 거. 물론 예. 예수님을 글자로, 하나님을 구약의 글자가 아니고 신약의 글자로, 예수님을 신약의 글자로, 예수의 복음을 신약의 글자로, 예수의 그다음 기적을 언어화시키는 작업에서는 유대인들은 참여가 안 돼. 하늘에서 창세부터 계획됐던 거야. 창세 전부터. 그것을 시행하는 거야 하나씩. 누가가 그걸 본 거야. 대단한 통찰력이야. 이 일의 가장 대가리가 누구야? 효신 바울이야. 그 바울 이전에 누구였다? 바울의 적동성은 어디 있다? 스테반.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 역사천학 공부할 때 기독교 교회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스테반입니다. 모든 교회사가 스테반부터 기독교회는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대 신화는 완전히 제거가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25년 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울이 등장이 지금 아까 보니까 3년에서 5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5년 동안은 3년 정도인데 예수님 5년 지나고 헬레니스가 들어오는데 1차 핍박, 2차 핍박 되고 나서 흩어지잖아. 사마리아가 흩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헬레니스 활동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부터 처음으로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야.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헬레니스트야. 유대어는 할 줄 모르고 헬라어만 사는 유대인이야. 이들에 의해서 왼쪽으로 나가는 거야 복음이. 얘네들은 예루살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물론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거는 근거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력 자체가 미치지 못해. 그래서 유대 이걸 못 넘어가고 빌립이라든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헬라어를 쓰는 라틴 계열도 안 돼. 얘네들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돼. 그리고 걔네들에서 뭐가 쓰여져? 신약 성경. 하나님을 글로, 예수를 글로 만들지 않고는 다음 세계를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만 갖고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 성령 시대 때, 마지막 때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경이 지배를 하게 하지 교회가 지배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도행전서부터 지금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 교회는 없어져요. 계시록에 보세요. 말씀을 갖고 이긴 자만 남아요. 말씀이 지배하는 시대가 들어요. 근데 아직 말씀이 지배하지? 교회 제도와 교권과 조직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낙후된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질 거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신학학은. 왜 말씀으로 가야 되느냐? 왜 성령운동이 말씀운동으로 가야 되느냐? 이때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 세계를, 이방 세계를 지배하고 지도하는 세계로 바뀌어요.
이걸 갖다가 신약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3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왔어야 되고 바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이거에 비해서 전부 다 봉사자들이에요. 신약 성경 하나가 나오기까지 이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뜻이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불러온 게 아니에요. 우리 헌법이잖아. 이 헌법을 세상 사람한테 알려줘서 저들도 이 헌법에 기속돼서 지배받게 해달라. 이거는 너무너무 사랑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저들 자체도 정말 고마운 일이다. 저들 자체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세조대 헬레니스트 등장 3. 신약세계 주역의 여기 이제 주역의 효시가 바울이잖아. 그럼 세부 사항은 뭐냐? 1. 하나님의 뜻의 신을 위한 시발점. 2. 다시 신학생이 시작 1장 간 거야. 세 번의 엑소도스를 배우셔야 되잖아. 왜 이 신약 성경이 탄생되기 전까지 그 문밀 작업에서 이미 출애굽 사건, 무슨 사건? 바벨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육적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탈출. 세 번의 탈출을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을 해놓은 거잖아. 뭐 하나 탄생시키라고? 신약 성경 하나 탄생. 신약 성경. 당신의 생명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 신약 성경이 생명이라고 그랬다고. 왜 예수님과 말씀이 퀄리티가 동격이냐는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예수를 전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언어로 난 걸 전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지 않고는 이방 세계가 확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10,000살, 20,000살, 50만 살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냐? 안 된다는 거지. 예수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 그렇지. 예수가 뭘로 바뀌어야 돼? 말씀. 그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도대체 여러분이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 운동은 뭘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 청탁하고 있는 뜻이 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려나가고 구원해 나가고 천국에 가게 하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하시죠. 그건 영에서 작업하는 거고 현상세계에서는 성경이 작업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에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돌아왔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로고스만 갖고 붙들고 늘어진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 갖고 물고 늘어도 위험한 거예요. 영만 갖고 물고 늘어도 위험한 거예요. 신앙만 갖고 물고 늘어도 위험한 거예요. 두 개가 균형이 잡혀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두 개 다 있고 계시고 그게 다 하나님 생명이니까. 신학책은 여러분 알잖아. 구약은 몰라도 신약에 있는 신학서적은 한 개의 신학이라는 걸 알잖아. 그 신학에 나오지 않고 못 가라는 거야. 글로 된 하나님, 글로 된 거. 그래서 오늘은 뭘로 보는 거야? 글로 된 하나님 보는 거야. 기도 가서 기도해서 함께 신도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고, 글로 보고 영으로 보고, 기도에도 갔다가 말씀 경청에도 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계속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엑소더스. 진리란 뭐냐? 제자들의 재결집. 제자들이 재결집되어야 비로소 다음 세계가 들어와요. 우선 예수님의 12제자가 흩어져갖고는 아무것도 다음 세계를 열었어? 신약 세계를 열 수가? 그래서 재집결. 그럼 제자들을 재집결하면 그만큼 뭔가 직결할 수밖에 없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웬만한 거 그 재집결 하겠어? 상처받았는데? 에?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네? 확인하러 엘리사를 모여보자. 그랬더니 40일 동안 계속 하루에 2-3번씩 나타나니까 하루에 3번 나타나면 40일 동안 몇 번 나와서 120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3번만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3번만 나타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은 왜 기억이 안 돼요? 네, 40도 같이.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났을 것 같아요? 하루에 1번 나타났을 것 같아요? 2번 나타났을 것 같아요? 상상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재직결할 만하다. 그래서 이 부활이 다시 교회가 탄생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다.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만 부활했다면 아무도 안 보여. 근데 이와 같이 이거는 하나의 모델이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밀히 하면 부활 종교지. 엄밀히 말하면 구속 종교가 구원 종교가 아니지. 끝판왕이 부활 종교지. 근데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는 없더라고. 맨날 제사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것만 강조하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어디 쪽이 있어? 부활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7번, 6번에 바울이 이 일의 시작이 되면서 그걸 공부해야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 도대체 뭔지를 공부해야 되고 체험 만찬이 뭔지를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체험 만찬. 모든 사도가 체험 만찬을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체험 만찬을 강조했냐? 이거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 봐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을 기도해야 돼? 본인이 뭐 그냥 뭐 우월하려고? 남한테 명예를 얻으려고? 왜 만찬을 그렇게 하고 부탁을 드리냐고? 어? 왜 성만찬을 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왜 제대로 그걸 갖다가 굉장한 교회 가르침을 얘기하냐?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성만찬에 대한 이 엄격한 가르침 되게 중요하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며 이것이 뭐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2장에 가서 신약세계 세 주자 헬렌스에 등장되면서 헬라어로 쓰는 유대인이 등장돼요? 네. 저 이제 알았잖아요. 뭐예요? 특주 5 하나님 입술에 참어는 뭐야? 사파하. 성경에서 언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데가 어디냐? 그게 사파야. 이 사파가 뭔지를 연구를 하지 않고는 신약 언어를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파가 어디서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언어가 혼잡하여 흩으시니 그때 처음 나와. 1장부터 10장까지 언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 랭귀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랭귀지라는 단어가 나와. 왜 하나님은 랭귀지를 건들까? 이 문제. 그리고 이 사파가 뭔지. 이 사파가 발전해? 마지막에 뭘로 온 거야? 언어가 육신이 되어서. 이게 복음이야.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사파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거치고 바울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때 그쳤던 그 언어가 여기서 직결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재직결된 다음에 헬레니스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으로 완성이 돼서 신약의 새로운 신학이라는 책이 나와서 20층에 나왔을 때 사파는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돼야 주님께서는 다음 세계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2000년을 열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쳐도 깨뜨려 보셔야 돼요. 도대체 사파가 뭔지. 그래서 사파를 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파가 바울에 대한 그러면 결국 바울의 등장도 사도행전도 그런 이족도 다들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도 전부 다 이 사파가 참 하나님이 가시적인 언어로 나타나는 거. 그걸로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모든 것에 도움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등장도 이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셔야 사도행전이 읽어지지. 안 그러면 문학서적이에요. 그냥. 이것을 모르고 바울 서신을 봐봐야 구원론적으로만 풀게 돼요. 한 번도 이것을 전체 시야 하나님의 전체 마음속에서 들어가서 보지 못하게 돼요. 이 원들은 빨리 우리 한국교 성도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성도들이 너무 이건 아니에요. 성경이 너무 낮은 성경을 읽고 낮은 해석을 읽고 힘이 없어요. 지금 이거. 3장 신약세계의 주역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사도 바울만 3장, 4장, 5장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쓰여진 배경사, 신약성경 형성사, 그 다음에 사도란 누군가, 그래가지고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자, 신약성경의 세계가 두 번째 책 이건부터는 뭐가 나온다? 4장, 5장, 6장, 7장,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나머지 9장, 10장은 지명강에서 쓰지 않고 점점점으로 표시했어요. 4장의 제목은 바울을 배워야 되니까.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목을 놓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목을 놓은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철저히 바울 신학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4장에 바울 사전에 갈라디아 로마서를 철저히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은 따로 안 배워도 돼. 뻘거푸리든지 뭐 갈바르테 별거 없어요. 전부 다 바울 신학이니까. 바울 신학을 철저히 배우면 신학이 탄탄하게 서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걸 다 신학 위에다 얹혀야지. 왜냐면 바울을 넘어갈 수는 없어. 아무리 비평학을 하더라도, 아무리 언어학을 하더라도, 아무리 생물학을 하더라도, 아무리 김용옥이라도, 아무리 칼 바르트라도, 아무리 하버마스라도, 신신학자라도 바울을 넘어갈 수는 바울에 서야지. 바울을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저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 4장에서. 5장에.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공강공부서 배워야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도 또 다른 또 신학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배우고 6장에서 요한복음서는 따로 배우셔야 돼. 왜냐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내적 복음, 영적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따로 전부 다 일람표라고 제가 써놨어요. 요한복음의 일람을 쭉 공부를 해봐야 돼. 그 다음에 7장. 그러고 나서 바울 서신.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나머진 서신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 바울 이후의 신학 세계. 즉 바울 이후의 신학 세계. 아니 바울 이후의 신학이 그걸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교부들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두고 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신학 세계가 보여. 그 당시에 신학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성경만 해석하니까 문화 배경, 시대 배경, 왜 이런 문자가 나오게 됐는지 그런 그때의 세계를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에 헬라 사회로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저 같이 들어가봐. 영화에 한 편으로 들어가. 우리 한번 거대한 영화 한 편 보자고. 들어가서 여러분 전부 다 주인공을 만나서 제가 관광여행 시켜드릴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 시대 때 그대로 관광여행 시키면서 바울의 도대체 바울하고 같이 다녀봐 한번. 얼마나 재밌나. 그래서 전부 다 바울 위의 세계를 전부 다 가서 다 공부하고 나와야 돼. 체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계시록 가야지. 그러니까 계시록 가니까 묵시 세계관 배워야지. 이제 계시록은 묵시 세계관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선지자하고 뭐하고? 선지자. 자, 에레미야는 묵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묵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는 예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 세계관. 그러니까 예언자가 두 종류인데 묵시 예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예언자가 있어.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묵시 예언자와 역사. 묵시는 처음과 마지막까지의 시간을 전체를 말하는 걸 묵시 예언이라고. 그 시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해줬는 걸 말하는 걸 역사 예언자라 그래. 그러니까 이사야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은 그 시대에 있는 시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거고 묵시는 그것이 아니고, 네?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유대 땅과 상관이 없어요. 창세부터 종말까지 전체 하나님 무엇을 예언해놨냐 그 예언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묵시 세계인데 그게 다니엘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에 있어요. 어디에 요엘에 좀 있어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세계를 다 충만해서 누가 썼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묵시 세계를 다 배우셔야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에 가서 묵시적 언어니까. 즉 성경은 쉽게 말하면 창세부터 종말까지 전체의 종말론에 대해서 쓴 거니까. 구원론도 종말론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이 종말에 가서 하는 나라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구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종말론을 정확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하면 이제 신학세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겨울까지 가겠지. 10장까지 가요. 이렇게 된 게 여러분이 지금 책을 받아본 1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거예요. 아멘.